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네,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또 만지고 먹고 보는 것들, 살아가는 그 일상이 세상 속에서 육의 것들과 구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 속에 살지 않으면 영적인 안목을 가리는 그 장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 가운데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을 듣고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배고픈 그 배를 채우고 또 그렇게 주님을 기적에 또 체험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립니다. 또 불평하면서 또 믿지도 않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그 떠나간 자들 중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따르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한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군거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견디지 못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자 중에도 어둠의 자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군거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0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예수님이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자칭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어려워서 또 그 어려워했던 말씀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의사소통이 안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의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배부름 또 소욕을 채우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온 그 떡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 가는 길에 걸림돌만 되는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떠난다고 해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셨듯이 제자들을 떠나서 당신이 곧 승천할 날이 다가옴을 우리 아까 62절에 이전에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이렇게 떠나는 것을 이제 다가온 것을 아시고 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기림을 생명 주시는 기림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6장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은 영적인 생활에 유익을 줄 수가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난 것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공존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죄뿐이라고,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고상한 생각과 행동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병들어 죽을 몸을 살리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죽일 수 없는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죽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치니 그것들을 능히 버리고 이겨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와 같은 마음으로 따르고 있고 당신을 배반하실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육신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리와 가룟 유다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불신하고 배척할 때 결코 놀라거나 누구로 나랑 같이 있자라고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붙잡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어떤 사람들보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남아서 12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68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칭 나는 제자라 하던 자들이 그 자들이 따랐던 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 또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믿고 있으니 누구에게로 가겠나는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수많은 무리들, 인간의 생존을 위한 떡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나 그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과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떡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썩어질 양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실 떡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주실 떡, 우리에게 주실 떡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로써 예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세상의 죄를 지고 또 6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필요한 숙제는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또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효력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떡이고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분이 아닌 영생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한 해, 살아내야 하는 매일매일 일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로 말씀에 순종하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옷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승리로 이루면서 이기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으로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12 제자가 떠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시면서도 그 중에 한 사람 마귀 곧 배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70절에서 7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고 또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도 성령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욱 깨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길을 힘써야 합니다. 영적 교만이나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과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라고 하는 방향에 반대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짐으로만 여기고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따라간다면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낙오되기 마련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만 여기고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따라간 사람은 실패하고 그 생각의 틈을 통해서 마귀의 더 큰 역사가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육신의 자랑으로 주고
또 안목의 자랑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도록 마귀는 그 틈으로 우리 넘어지게, 또 예수님과 멀어지게, 함께 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성공해서 안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빨리 앞서 나가서 이기는 것입니까? 수단과 방법과 정보, 인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 포인트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그 사격 대표로 그 출전한 매튜 에몬스라는 사람이 소총 세 가지의 자세로 이제 세 가지의 자세로 쏘는 그 경기에서 결승을 앞두고 이제 금메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발, 10번째 마지막 한 발을 명중시킨다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마지막 한 발을 당겼습니다. 총성원과 함께 총알은 관역을 명중시켰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승리를 환호했고 관중들도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금메달을 확정지었던 마지막 한 발이 0점 처리가 되는 그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확인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 발이 자신이 맞춰야 할 관역이 아니라 옆 선수의 관역에 명중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의 사격 솜씨는 굉장히 탁월했죠. 관역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사격을 겨눴던 그 방향이 크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금메달을 앞두고도 이렇게 8위라는 성적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중요하고도 급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떡을 구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명미명에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여러분 무거운 것이고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병이의 기적 앞에, 수많은 기적 앞에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으로 속하여 계십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여있는 우리 중 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또 그 마음과 걸어가야 날 방향에 집중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집중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 한 사람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괜찮아,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정말 나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안일함과 또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영생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이기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 내가 정말 이것이 내 눈앞에서 정말 사라지지 않고 이것을 꼭 잡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히 지금 당면에 있는 어떤 상황과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와 환경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시련을 이기고 나가야 할 고난 중에 감당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고 이미 마귀는 이빨이 다 빠졌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지만 힘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한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이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열어놓은 길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또 매일의 일상에 당면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승리를 맛보고 예수와 함께하며 날마다 이기는 놀라운 축복과 십자가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